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나?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면 정말 복입니다. 나에게도 복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함께 있는 가정은 굉장한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복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의미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 하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저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 탐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즉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상대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말이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내가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대에 가서 팜플렛을 봤습니다. 이 팜플렛을 보니까 발제자, 즉 세미나 강사가 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제가 집회를 계속 해야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캄캄했습니다. 발제자가 39명인데 이 39명이 다 한 번씩 발표를 하려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 저녁으로는 집회를 계속 해야 합니다. 굉장히 짜증이 생겼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첫날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발제가 시작됐고 주강사가 피곤하다 해서 가서 쉬겠어요? 아니면 어디 나가서 좀 내가 편하게 있겠어요? 주강사답게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펜을 들고 그 강사들이 세미나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한나절 되니까 볼펜 하나가 전부 다 닳았습니다. 앉아있는 의자가 편한 의자냐? 굉장히 불편한 의자였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짜증이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팜플렛을 딱 받아보는 그 순간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강사 죽이려고 한 것이지. 그리고 당신들이야 혹시 또 그냥 자기 발제하고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주일날 온종일 예배드리고 여기에 와서 꼼짝 못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발제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의 청결함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월요일날 제가 묵상하고 갔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이 본문을 선택할까 아니면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 하다가 이 본문이 제 안에 어버이 주일이지만 너무 필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갔는데, 내가 저분들 속에서 누구를 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팜플렛을 쳐다봤더니 짜증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움이 생겼어요. 그 안에서 저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의 청결함을 주세요. 그래서 저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저 시간부터 발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분들인지, 그 한 분 한 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찾게 되고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은 다 발제하신 분들이 대부분 선교 30여 년 동안 선교지에서 직접 선교사를 하셨던 분들이 와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의 시간들이 다 그곳에 하나님이 발견되는 그 순간 짜증스러웠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짰을까 했던 생각은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먼저는 내게 복이 왔습니다. 내게 복이 뭐냐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한 분 한 분들 쓸 때마다 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대가 저분 속에서 나는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분의 사역 현장 속에서 발제하고 있는 저들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함인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 있을 때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먼저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청결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속에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편견과 미움과 부정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복 있는 자이며, 그리고 이 사람에게 먼저 평화가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 모습의 거울을 쳐다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거울과 옆에 이 기도실에 있는 거울은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모습보다 조금 더 멋있게 보여요. 어떻게 생긴 거울인지 하여튼 제 모습보다는 조금 더 멋있게 보여서 제가 그 거울 앞에 쓸 때마다 야, 참 잘생겼다. 정말 목사 같구나. 뭐 이렇게 제가 그 거울을 쳐다보며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책상 앞에 볼록 렌즈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볼록 렌즈를 딱 보면 저는 완전히 괴물입니다. 눈도 그렇게 괴물일 수가 없고 얼굴도 그렇게 괴물일 수가 없습니다. 자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아니 세상에 땀구녕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군형이라는 군형은 다 커요. 눈구녕도 크고 뭣도 다 커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육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 어떤 누구도 괴물이 아닐 사람이 있을까요? 다 괴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한 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내 자식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아버지,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평생 두고 내 자식을 쳐다보며 세상의 눈으로 내 자식을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내 자식에게서 부정스럽고 불편한 것만 쳐다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는 불편해지고 내가 불편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늘 불안에 쌓이도록 만들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일이고, 누구를 보든 하나님이여 내게 같이 합시다. 마음을 청결케 하옵소서. 마음을 청결케 해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눈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 내밀고 잘하고 좋은 소리 해주고 무엇인가 줄 때는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덕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청결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단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쳐다보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만이 너의 가정도 평화가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쁘시고 이 공동체가 그때 평화가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런 행복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서 생존에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생존에 계시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냥 선배들, 윗 어른들, 이분이 나의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효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모에게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모에게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의무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진다 하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저 부모에게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 목사 없으면 내가 못 살겠어. 그러니 임 목사, 이제는 제발 좀 어디 나가지 마. 그리고 교회 일도 한 짐인데 이렇게 다른 짐까지 지게 되면 어떻게 해?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께서 예전에는 너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오직 목사해야 돼.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엄청나게 다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영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머리 좋다고 내가 그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조금씩 어머니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해서
네가 정말 목사로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어머님이 나 보고 싶으니까 이제 나가면 안 돼. 어머니는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총명도 점점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른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 모두가 다 예전과 같이 총명하거나 건강하거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공경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나에게 줄 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늙어가시면서도 우리는 그 부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내가 마음이 정결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나는 어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연세가 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쇠해져서 그래도 자식이 같이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섭리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또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과거에는 목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싸우시기까지 하신 양반이 무슨 어머니 지금 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안에서 나는 그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요. 저는 천국에 가면 여자를 꼭 두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 여자는 얼마나 세상에서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곳곳마다 그 사람을 탐냈을까 하는 사라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그런데 또 한 사람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여자는 사라가 아니라 루시라는 여자예요. 정말 멋진 여자예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룻과 같이 내가 못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룻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모압의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남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던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이 집에는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로 이 여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선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재수 없는 여자라고 들었겠어요. 얼마나 재수 없으면, 얼마나 팔자가 사나우면 세상에 남편 죽였어, 두 아들 죽였어, 그래서 이젠 세 여인만 남은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여인입니까? 그런데 이때 이 두 자부가 어머니가 대화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냥 지나칠래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룻기서 1장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나오미는 두 여인이 따라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아니, 두 여인이 따라와야 소망이 없거든요. 재수 없는 여자를 따라온들 너희들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우유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소망이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 사람에게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소망이 없을 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아닌 척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우리의 부모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우리를 무언가 주고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오셨지만 어느 날인가는 우리의 부모도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날이 부모에게도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지금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꾸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두 자부가 있었는데 하나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왜 돌아간 줄 아세요? 이 오르바는 어머니를 의무로 따라온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도 이 집에 인진 여자가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의무로 따라온 그 오르바는 돌아가라고 간청할 때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오고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자,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붙잡고 있죠? 그 어머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 어머니 속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악랄한 사람이야. 그 악랄한 사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악랄한 사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걸 발견해요. 저렇게 악랄한데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쳐다봅니다.
아버지를 거기서 발견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발견하는 그 순간 내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어 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책임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 마음이 청결하여 그 나옴이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나옴이 스스로도 나를 나옴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라고 말해라,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그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을 느꼈어요. 그 책임이 뭐냐면 나는 어머니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진짜 마음이 청결하게 우리를 보신 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청결하게 보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 석순이 같은 사람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책임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웬고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우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은 이런 자가 있을 때만이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기쁨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죽음은 결단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에게는 세상의 눈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볼 수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언제까지 너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부정되고 비판만 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너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게 되면 결단코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서 세상의 눈으로 너를 쳐다보게 될 것이니라.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늘 보셨습니다. 그리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결과예요.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결과예요. 지극히 너를 높여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그 비행기 안에 신문이 있기에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에 어떤 사진 작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광용 사진 작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진 작가가 됐는데 본인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종교인들을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사진도 여전히 찍었습니다. 근데 현상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 목사님의 사진에 빛이 들어왔던 것이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 교회에 나갔대요. 이걸 간증처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훈련만 가득 차 있습니다. 화석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마음이 청결한 자니 네가 그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서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봐라. 내 부모를 쳐다봐라. 내 형제를 쳐다봐라. 내 자식을 봐라.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진정 너에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5월 8일 제발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5장 8절 기억해라.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도 마음이 청결함으로 보시면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마음의 청결함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 교회는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보실 때 5장 8절 5월 8일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권사님 보실 때도 안수집사님 보실 때도 우리 모든 성도를 볼 때도 5장 8절 5월 8일 기억하셔서 진정 우리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